선은 구하고 악을 찾는다는 제목으로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뭐라고 할까요? 오전보다는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깊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이제 한 절이잖아요. 아까 표영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절입니다. 한 절인데 한 절 속에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는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선인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간절히 구하면요 은총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이 선과 은총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과 은총 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선은 누구라고 설명을 하시죠? 선은 성경에 한 분을 명시합니다. 시편 52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신 겁니다. 시편 143편 10절 주의 영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나홈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0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 말씀 한번 내려주세요. 성경의 선이라는 단어는요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잖아요. 그럼 이 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은 이제 하나님이고 은총은 뭘까요? 은총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잘 쓰는 단어가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은총과 은혜는 구별된 단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라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은총이고 기쁨, 즐거움,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받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라존, 은총을 받는데 그 은총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희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선을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은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희망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해 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빈 털털이지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선은 하나님이고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에 주시는 이 말씀, 선을 간절히 구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 선은 하나님이시고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겠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라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희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선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으로 가득한 우리 뚝섬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구해서 진짜 기쁘고 즐겁고 희망으로 가득 찬 인생, 이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분이죠. 이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한 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집사님이 누구냐면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 이영표 감독, 이영표 집사님이죠. 이분이 신앙 좋으신 건 아시죠? 이분이 참 여러 곳에서 간증을 하고 책도 내고, 제가 한번 그 간증을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원래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굉장히 거부하고 기독교 자체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자기를 전도하더래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도 전도를 하길래 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주위에 하도 자기를 전도하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 내가 진짜 정작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기독교가 맞으면 어떡하는 건가? 그때 가면 후회해도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교회 가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거짓말인지 이영표 선수가 혼자 카페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앞에 있는, 이 카페에서 기도하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커피잔을 아무도 모르게 공중부양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커피잔을 아무도 모르게 슬쩍 옆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내 눈앞에 한번 잠깐이라도 1초만이라도 보였다가 사라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굉장히 초등학생들처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기적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본인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커피잔이, 자기 앞에 있던 커피잔이 이렇게 공중부양도 하고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환한 광채에 어떤 분이 잠깐 자신의 눈앞에서 번쩍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커피잔이 안 올라가니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신이라면 나의 이 의심하는 이 마음을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제 좀 이성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의심 많은 마음을, 도마처럼 의심 많은 마음을 바꿔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그 이영표 집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전까지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이영표 집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거를 보고 또 그걸 성경 공부 가운데 그걸 깨닫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남들은 한 10년 믿어야 깨닫는 것을 이영표 집사는 금방 깨달았어요. 그걸. 그래서 눈으로 보는 믿음보다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다. 이영표 집사가 그걸 깨닫고 더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금의 이영표 선수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답니다. 6개월 동안. 왜 기도를 드렸냐면 한 가지 기도. 나를 유럽 리그로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K리그의 축구 선수가 유럽으로 그 당시만 해도 가는 사람이 차범근 선수 말고는 없었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 이영표 선수는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봐야 등치 큰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수비가 안 되니까 어느 구단이 이 동양의 작은 이영표 선수를 수비수로 스카우트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유럽 리그로 보내주십시오. 스카우트를 하게 해주십시오. 본인도 기도하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날따라 막 찬양에 자신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자기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음성이 들렸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2002년 12월 24일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나를 유럽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책에 그 메모를 했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주 후에 정확하게 2주 후에 네덜란드에 있던 히딩크 감독이 와서 네덜란드의 최고 명문 축구팀이었던 PSV 에이번트호반에 입단을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같이 네덜란드 PSV 그 축구단에 명문 구단에 입단을 한 거예요. 네,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이영표 선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 새벽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제가 나올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도대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작정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이 새벽 예배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가운데 부흥한 교회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명성교회. 우리 하덕정 목사님 정확하게 하시네요. 명성교회잖아요. 지금 거기는 새벽 예배마다 1000명이 넘는데요. 주일 예배, 본 예배 1000명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는 새벽마다 매일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김서만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난 게 아시나요?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쫓아냈답니다. 본인의 간증이 그래요.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내쫓아서 명일동에 가서 개척한 것이 명성교회였고, 그리고 그 명성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만큼은 이 목사님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해서 새벽 예배로 부흥한 것이 지금 명성교회가 됐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김하나 목사 문제로 좀 한국교회에 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명성교회는 지금도 새벽 제단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뚝섬교회도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뚝섬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것, 우리 새벽 예배 나오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 나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 그대로 새벽 예배 나오셔서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는지 원망은 들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갔어요. 이영표 선수가 새벽 예배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덜란드에 갔는데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선생님을 붙여줬습니다. 그 구단에서.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의 남편이 영어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선생님의 고민을 듣고 내가 그러면 선생님 남편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그 영어 선생님 남편을 의도적으로 자꾸 만나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가 됐어요. 그렇게 그 에이트 호번이라는 네덜란드 지역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 세 명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 하나가 최초로 그 지역에 한일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그 교회는 아직도 있고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었고 그때 전도했던 그 영어 선생님의 남편은 그 교회 장로로 지금 심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셨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에이트호번이라는 네덜란드 지역에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영표 이 집사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뚝솜교회 전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내일 한번 제가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오늘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악을 찾는 자는 악이 임할 것이다. 악을 찾는 자는 악이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말씀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요 은총을 받는데 악을 더듬어서 찾는 자는 악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선은요 구하는 거고요 악은 찾는 겁니다. 선을 구해서 은총을 받고 악은 찾아서 악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와 악은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가서 죄를 짓고 악을 만들어요. 내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죄를 만들고 악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죄를 만들 일도 없고 악을 만들 열매도 굳이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말씀처럼 악은 내가 더듬어서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이 악을 대하는 방법, 우리가 죄와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악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악을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만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악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에 오염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굳이 내가 음행하는 자리에 찾아가서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휴고라는 단어인데, 이 피하라는 단어가 저 휴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너는 음행을 도망쳐랍니다. 그 음행한 자리에서 도망쳐서 안전한 곳을 찾고 도망가서 구원받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라. 그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음행하는 자리를 가서 싸워서 이기라가 아니고 피하라, 도망가라,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또 휴고, 피하라, 도망가라, 도망쳐라, 그 자리에 가지 마라, 굳이 찾아가지 마라, 차라리 피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는 겁니다. 분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 자리에 있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서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분쟁으로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음행이든 우상숭배든 분열이든 뭐든 그 자리를 피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고백해 보면 음행하는 자리를 피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게 영성이잖아요. 피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죄를 만드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가 좋아서 내가 찾아가서 거기를 굳이 찾아가서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용기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피하라, 도망쳐라, 가지 마라, 악을 더듬어서 찾지 마라, 신약성경 말씀처럼 그거를 피하라.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모든 죄와 악에서 피하시는 믿음과 용기와 영성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있는 그 자리, 만약에 성경에는 가정법이 없지만 만약에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있는 자리에서 피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와도 죄를 안 범했을 것이고 아담도 죄를 안 범했을 것이고, 그래서 죄를 안 범하고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둘 다 죄를 지어서 인류의 죄가 관영하면서부터 지금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고 우리에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죄의 유전은 흐르게 되죠. 만약에 하와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했더라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와가 피했던 선악과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선악과가 우리 삶 앞에 있습니까? 나를 유혹했을 때 거기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은 영성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싸우는 것이 영성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도망쳐라. 그게 지혜잖아요.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유혹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용기이고 우리 성도가 죄와 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란한 장소를 피하고 음란한 사람을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 평생의 음란한 죄와 속된 말로 불륜을 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을 겁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는데 그런 죄가 우리 인생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상숭배하는 자리를 굳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상숭배의 자리를 피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상숭배는 없을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의 그림자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발로 찾아갔어요. 4월 초파일에 그 애기 동자에 물까지 부었어요. 저는 제가 그 우상숭배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 그게 지혜이고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4월 초파일에 산채 비빔밥 맛있다고 가지 마세요. 찾아가지 마세요. 술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자리도 굳이 내가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혹시 술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나오시면 되잖아요. 한 잔 더 해. 그럼 자꾸 마시면 그 한 잔이 나중에는 인사불성이 되고, 술에 취하면 또 꼭 결과가 안 좋잖아요. 성경에도 술에 취하면 그 결과가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도 우리가 굳이 성도로서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용기이고 영성이라 믿습니다. 도박, 폭력, 거짓, 그 어떤 것도 죄의 그림자, 죄의 모양에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도시 한가운데 지었을까요? 아니면 산속에다가 지었을까요? 산속에다가 지었잖아요. 왜 수도사들이 산속에다가 지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산속에 들어가면 유혹받을 것도 없고 유혹당할 것도 없고 죄를 피할 것도 없잖아요. 산속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굳이 산속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타종교 이야기지만 불교도 도시 한가운데 있지 않고 대부분 다 명산이라는 명산에는 다 사찰이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속세와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용어 있잖아요. 속세와 떠나기 위해서 다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죄는, 악은 피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영성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악을 더듬어서 찾으면요 결과는 뻔합니다. 악이 임하는 거죠. 내가 악을 찾는데 선이 오리라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내가 더듬어서 내 인생 가운데 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더듬어서 찾으면 그 악들이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악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피하시고 도망가셔서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분명 달라집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총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이고, 또 하나 악을 더듬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악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자는, 찾는 자는,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 자는 악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우리 인생은 이 두 개의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말고 중간지대가 있나요?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악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피하시고 하나님 선만 구하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